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2024년 1월 첫 법회입니다. 제가 요새 뭐 이런저런 경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덧붙여 말하는 것이, 사실 뭐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 이전의 시간하고 한순간 이후의 시간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출가할 사람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나, 이제 이런 농담 같은 이제 대화도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뭐 과학자들은 시간이 원래 없다라고도 말을 하고, 또 그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할 때 거기에 점 찍어가지고 뭐 여기까지는 언제고 여기부터는 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산다라는 거,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실이란 이야기를 하고, 사실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현상 이런 말을 또 하지요. 아마도 사실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라는 거, 또 그 시간의 흐름에 점을 찍어 가지고 구분하는 거,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면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더 이상 몸에 구속된 중생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런 사실만으로 사실에 속해서 어떤 삶이 진행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몸에 구속되어서 태어난 중생이라는 삶을 살고 있고, 중생들로 구성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이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내가 나 아닌 존재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이제 이런 삶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세상 어떤 점이든 관계에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약속, 기준이라는 걸 마련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글쎄, 짐승들 같으면 어떤 시간의 개념을 가질지 몰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동질성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가 어떤 약속 가운데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런 관계 위에서 함께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요만큼까지 올 때는 23년이라 하자, 여기부터는 24년이라 하자,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구분을 해야만 인간들이 함께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공동의 약속 위에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현상이라는 관점,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까지를 감안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있든 없든 그거는 또 그대로의 문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관계의 측면에서는 그런 약속 가운데 점 찍어가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법회를 할 때 사실과 현상이란 표현을 참 자주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런 현상적인 측면을 놓치고는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명해야 된다. 지혜롭게 현상에 대응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오직 현상적인 관점으로만 가다 보면
그러면 내 자신은 관계성 이전에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향상해 가지고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아픔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내 자신의 존재성,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제시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 해탈하는 해탈된 삶의 실현, 이 부분은 현상적인 관계 가운데 진행되는 현상만 가지고는 성취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러나 나의 내면에서는 사실에 어긋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현명한 불교 신자라면 사실 위에서 현상에 대응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표현을 쓰죠.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라고 하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이라는 거, 삶이라는 걸 현상이라고 보면 이렇게 사실에 어긋남이 없이 현상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때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되고, 사실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관계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인간들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선을 만들고 거기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새해를 맞이했고, 그 새해에 처음 오늘 우리 만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 사실 현상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나라는 존재성과 관계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저는 불교 신자가 추구하는 바 성숙이 있다, 우리 삶이 성숙한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성숙이 있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는 내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관계의 성숙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 내적 성숙을 주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이 내적인 성숙을 이끄는 방법이고, 관계의 성숙은 어떻게 이끄느냐라고 할 때 자비희사 사무량심. 아니 이상해요. 이거를 제가 시작하면서 볼륨을 최대한 낮춰놨거든요. 근데 왜 소리가 나오는지 몰라? 그래서 관계의 성숙은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리고 여러분 사서법이라는 교리를 아시죠? 보시에어 이행동사.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우면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네 가지 몸으로 말로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남에게 전달되는 이런 사무량심 사서법이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방법으로 부처님에 의해서 지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인사 드렸고요. 자, 우리가 지난달 공부하면서 이제 우현경이라는 경을 보았거든요. 예, 우현경이 이제 책으로 보면 책에서 114쪽이죠. 우현경은 윤회를 설명하는, 삶을 설명하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이 내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 몸으로 가서 태어날 것이냐. 참.
좀 전화를 못 받으면 피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몸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윤회를 지속하느냐 윤회에서 벗어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직접 말해주고 있죠. 여간 몸으로 간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하자 말씀드렸고, 그랬을 때 이제 법부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신 게, 무명과 가래라는 게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 12연기를 그려봤을 때, 무명과 가래, 요 두 가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몸으로 간다. 그리고 요 두 가지가 해소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무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무지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무명이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할까? 라는 이제 의문을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무명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한 가지 표현으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명이 정의되어 있고 그 관계 제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2장짜리 교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무명이라는 것이 무명과 명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 5가지 정의가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면 앞장에 보면 이제 삼법인과 사성제라는 그림을 또 하나 드렸는데 요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삼법인하고 사성제라는 게 있는데, 자, 삼법인이면 뭔가요? 예, 무상고 무하죠. 그래서 재행무상, 재행대고, 재범무하.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재행무상 일체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가 같아서 그냥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래 하고요. 자, 이럴 때 보면 이거는 모든 행은 무상하고 모든 행은 괴로움이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무하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법이라는 것이 행보다 더 포괄적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은 모두 법이다. 담마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건 법이고 행이라는 게 있고, 그런가 하면 법이 행보다 더 포괄적이다 라고 하려면 행은 무언가 제한되는 거고 그 제한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야 포괄적으로 법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행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위라는 말을 써요. 노자가 말하는 유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니까야 부처님이 사용하는 유위라는 말은 상카따라고 하는 말이어서 탐진치가 있는 상태를 말해요. 탐진치가 있다. 탐진치라는 것은 번뇌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래서 번뇌의 영향으로 탐진치가 있는 삶을 유위라고 하고요. 이 유위에서 형성된 것들이라고 하면 이제 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행이라는 거는 좀 제약이 있는 거예요. 번뇌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 삶이고 그 삶의 결과로 생겨난 거, 이것을 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번뇌에 제한되었다. 탐진치 유위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요. 즉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이 있어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게 유위니까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무위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 무위는 탐진치 없음.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격의 불교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보면 불교가 인도에서 부처님에게서 출발했다가 쭉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특히 중국을 거쳐오는 가운데 중국적인 한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의미가 변질되는, 그래서 유위와 무위라고 하는 요 말도 일단 노자라는 스승이 제시하는 완성된 삶이죠. 무위라는 거. 노자라는 스승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은 삶을 말할 때 유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자의 완성은 인간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삶 이렇게 봐야 될까요? 무위자연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노자적으로 완성이니까 상같다 아상같다라는 빨리어를 중국에서 번역할 때 무위, 유위 이렇게 번역한 거는 완성된 삶이냐 완성되지 못한 삶이냐 해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러나 불교 신자는 놓치면 안 되는 게 번역은 그래 할 수 있지만 노자가 말하는 삶의 완성하고 부처가 말하는 삶의 완성은 다르다 라는 요거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유위, 무위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의 정의는 무위자연, 인간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삶 이런 거 아니고 왜냐하면 의도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탐진치가 작용하는데 부처님은 노자라는 스승보다는 훨씬 더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을 보아낸 분이니까 훨씬 더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탐진치의 유무, 그 번뇌의 유무에 의해서 유위와 무위를 정의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인 것들, 유위적인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 이런 것을 이제 행위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탐진치 없음의 상태, 무위, 여기에서도 이제 생겨나는 게 있겠죠. 여기서 생겨나는 것을 부처님은 딱 하나의 존재를 말을 해요. 뭐가 있을까 하나? 그죠? 열반이라는 개념이 여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열반은 경에서 정의가 열반, 무탐무진, 무치다. 열반하고 무위하고 동의어? 그러나 이제 좀 위치가 좀 다르겠죠? 그러나 탐진치가 없는 상태, 요거를 지시하는 건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포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있는 거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적인 것으로의 행위, 아니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위적인 열반이냐, 이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야. 행과 열반. 요것을 합해서 법이라 하고, 이럴 때에 번뇌의 영향, 탐진치의 영향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이라고 부르고 중생이라고 부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재행계고라고 말하는 행이라는 것은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 때문에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 세상에 속한 것들,
요게 행이라. 그런가 하면 불교는 삶의 완성을 어디다 둬요? 바로 이런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여기에가 있잖아요. 그 해탈된 삶,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서 벗어남에 의해 가지고 실현되는 해탈된 삶. 이 해탈된 삶의 상태를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위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속한 것 일체하고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해탈된 삶의 자리 열반하고 요거를 합해서 요게 단 거야 이제 있는 거는. 예, 요렇게 말하는 게 법이고 이럴 때에 이제 삼법인이라는 것은 바로 요 행에 대해서는 행은 모두 무상하고 고다. 그런데 법은 행도 열반도 모두 무하다 라고 하니까 행과 열반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러면 행이라는 거는 무상하고 고인데 열반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상이라는 요 상태를 해소한 거죠. 경에서는 무상의 가라앉음이란 표현이 있어요. 무상계에서 보면 떼상 우빠사모 수코라고 해서 그 무상한 행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열반을 말해요. 그래서 무상이 가라앉은 상태고 그러면 열반은 행들은 고운데 열반은 락이다. 이런 성질을 이제 열반한테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행도 열반도 무아인 거는 공통점이에요. 무아라는 공통점 위에서 중생에 속하는 행은 무상하고 고요. 거기서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은 락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요 설명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구분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에 따르는 괴로움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그 무상이 가라앉아서 실현되는 행복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삼법인에 의해서 보면 있는 것들은 어떤 상태로 있느냐? 행으로 있다, 열반으로 있다. 그런데 행이라는 것은 고고, 열반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소멸한 거야.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멸이고, 이 고멸을 불교는 괴로움이 소멸하면 그것이 그대로 행복이지 별개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괴로움을 불만족을 해소했느냐 하는 것이 행복이 커졌느냐. 그래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가 열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저는 참 제가 즐겨 말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에는 최상위 개념을 구성하는 게 있다. 불교에서 최상위 개념 이렇게 말하면 글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이다. 그래서 몇 개의 경에서 부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오직 고와 고멸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결국은 그 삶의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괴로울 거요, 행복할 거요.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일을 하고
또 기왕이면 남보다 좋은 조건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싶고, 또 관계도 잘 맺어가지고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겠다, 괴롭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저것도 뭐 무상하거나 무상이 가라앉았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상하다라는 것은 그것에 따르는 불만족, 괴로움이 있어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무상이 가라앉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소멸해서 행복해, 이러니까 좋은 거거든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은 고와 고멸, 고와 락,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물론 나는 누구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주제죠. 그러나 그거는 괴로울 건지 행복할 건지라는 이 최상위 개념을 놓고, 그런데 누가 괴롭고 누가 행복해? 이런 고와 고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어쨌든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와 고멸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고와 고멸 하면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무상에 따르는 괴로움이거든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무상,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괴로움이라는 게 그냥 뭐 이런 괴로움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거, 그걸 뭐라 해요?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 그거를 고집이라고 불러요. 사무다야라고 해서 초불령 같으면 이제 일어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시지요. 우리는 이제 자라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고집, 괴로움이 생겨나게 하는 원인이 있다, 조건이 있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 고멸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이 소멸할 것인가 라는 부분, 이제 그걸 뭐라고 하나요? 고멸도,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도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막가라고 하는 말인데, 요건 그대로 길이에요. 그래서 길도자 의뢰하면 돼요. 그러면 팔정도라고 할 때 아리야, 앞당기고, 막고 라고 해서 이걸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도라는 말을 알잖아요. 중도 이러면 원어가 똑같이 길도자로 중도를 쓰는데 원어는 달라요. 마지막 빠띠빠다 라고 해서 빠띠빠다, 예, 빠띠빠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거는 길 자체보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실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사실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열반으로 향하는 길이잖아요. 팔정도가 있으면 열반이 실현되나요? 아니라고요. 부처님이 길을 만들어주고는 그 길을 네가 직접 걸어가야 열반에 닿는다 라고 해서 고멸도,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관계에는 이 막가를 쓰지 않고 빠띠바다,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빠띠바다란 말을 쓴다고요. 요렇게 이제 고집, 고멸도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은 더 상세히 풀어주죠.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로병사, 사고, 거기에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구듣고, 오치온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괴로움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요. 그대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어 라고 좀 전에 봤지만 중생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유의적인 삶, 요게 중생이잖아요. 오치온, 바로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살아가는 데서 모든 괴로움이 살아가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모든 불만족이 괴로움이요. 그래서 오치온고 이렇게 말해주고요. 그러면 이런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 생겨나느냐, 어떤 조건으로 생겨나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가래를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 가래를 말하는데 하나의 경에서는 연기, 12연기가 또 괴로움이 생겨나는 발생 조건이다. 사실은 연기라는 게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고집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멸, 락이라는 것은 경에서는 딱 정의해 주기를 괴로움의 원인은 애가, 이 애가 소멸하면 애멸이 곧 고멸이다. 열반이라는 거 가래가 완전히 소멸한 이 상태다. 이거는 정의사항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고멸도라고 하는 거, 중도, 곧 8정도의 실천 이렇게 나오는데 8정도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고멸이 실현된다. 요때는 우리가 화살표를 좀 주목해야 돼요.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멸이 뭐냐 하면 애멸이잖아요. 고멸도는 고집 쪽으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고집 쪽에 가래가 있으니까. 이 가래를 부수는 일을 실천하는 거. 요게 중도, 활정, 고멸도가 되죠. 그러면 애가 멸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애멸에 의한 고멸이 실현되는 요런 화살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요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고와 고집이다, 고와 고멸이다 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행이 고고 열반이 고멸락이야. 그러면 요 이야기는 뭐죠? 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교리가 무엇입니까? 삼법인이라고. 삼법인이 요걸 말해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고집, 고멸, 고멸도 이 부분은 교리적으로는 뭐죠? 이게 고집멸도 사성제잖아. 그죠? 요렇게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교리를 공부하는 데에서는 출발인 것 같아요. 삼법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먼저 보았지만 부처님께서 깨닫고, 그러니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세 가지 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삼법인이잖아요. 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이거든요. 그 정의에 나오죠. 이게 사실인데 그 사실이 그대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인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삼법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와 고멸을 놓고 그것을 그렇다고 부처님이 얘들아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부처님이란 스승은 자, 괴롭지 말고 행복하자. 그런데 그냥 알아서 괴롭지 말고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괴로움이라는 게 무엇이? 그 괴로움 어떻게 생겨날까? 내가 가르쳐 줄게. 그 괴로움 어떻게 소멸하지? 그 괴로움 소멸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바로 삼법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와 고멸이라는 이 최상위 개념 사실을 놓고 그것의 조건 관계를 통해서
가래 때문에 연기적으로 생겨나는 괴로움, 팔정도의 실천 중도를 통해서 가래를 부숨으로써 고멸이 실현된다. 이렇게 사실에 대한 조건 관계를 더해가지고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말하면 고집멸도 사성제가 형성되고, 이제 경에서는 진리라는 말이죠. 사자라고 하는 단어죠. 사자라는 거,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이런 연기, 팔정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진리는 사성제. 이렇게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로 사성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법인과 사성제가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그림이 바로 그 이야기 담고 있어요. 삼법인은 행들과 열반이고, 그것이 행들은 무상에서 고고, 열반은 그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 고멸이고, 요기를 말하면 삼법인이죠. 그리고 그 고와 고멸에서 그 조건 관계를 함께 설명하면 고집, 고멸도가 추가돼서 요거는 사성제가 되죠. 삼법인과 사성제가 요렇게 연결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지요. 그리고 실제 교리적 비중에서도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그 삼법인이 확장되는데,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두 번째가 뭐예요? 연기잖아요. 그 연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깨닫고 실현하는 법 중에 세 번째가 그 오온과 관련한 이야기, 그거는 이제 그대로 고와 연결되고, 그리고 경의 절반은 바로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연결되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 삼법인과 사성제가 연결이 되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아야 하는 게 있죠. 고집이라는 거. 결국은 고의 문제라고,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왜 생겨나느냐 라고 하면 한마디로 그 원인은 가래다. 그런데 이 가래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져 있는 어떤 거냐? 아니죠. 이 가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가 있다. 그게 연기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연기라는 걸 보면 12연기에서 이렇게 나오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초기, 수가, 애가, 쉬가, 유, 생, 노사, 이런 식으로 이제 12연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다가 가래를 두고, 어차피 고집으로 대표되는 게 가래니까, 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게 연기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우현경에서 말하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또다시 태어난다.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해탈된 삶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 무명은 무엇냐라고 하면 연기에서 1번 지분이 무명이죠. 그리고 8번 지분이 가래고, 이래서 그냥 가래라고만 말하면 될 거를 왜 무명까지 넣어서 말할까? 라고 하면, 가래가 그냥 그 자체가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무명으로부터 출발한 이런 조건에 의해서 가래도 생겨나는 것이다. 그 가래라는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조건의 출발 자리에 무명이 있다. 이래서 무명과 가래를 놓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그 이전에 또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중생을 뭐라고 불러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무명과 가래가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지고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그 집이 직접 말하면 가래고, 또 경에서는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느냐? 그 중간에 가래가 있다.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그 조건관계인 연기를 고집으로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왜 함께 나타나느냐? 가래라는 것이 딱가의 결과인데 그 출발에 무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선생님. 네. 연기는 그거 쌓이는 것도 되고 유전문에서. 예. 고면은 또 거꾸로 무명이 없으면 행도 없고 그렇다니까. 한멸문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고면의 시작도 연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는 걸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니카야는, 자, 우리 요 경을 한번 보죠. 지금 보는 경들이지, 우리가 요것도 같이 본 거지. 84쪽으로 가볼게요. 84쪽 보면 비고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겠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비고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고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와 수비고우뇌가 생긴다. 이렇게 이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난다. 그 집이죠, 이게. 그리고는 비구들이요,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연기라는 말 자체를 부처님은 금방 말씀하신 유전문, 이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거를 부처님이 정의하기로는 그게 연기인 거야.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밑에서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해가지고 노사와 수비고우뇌가 소멸한다 해서 환멸문, 고멸을 지시하는 조건관계가 같이 나오는데,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순서가 됐어. 그 우현경 다음에 이제 다음 오늘은 이유 얘기하느라고 했고, 다음 달에 그 까짜나 곧다경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까짜나 곧다경 우리가 이제 117쪽이죠. 117쪽 까짜나 곧다경에서 한 장을 넘기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119쪽 위에 있네. 같잖아요. 모든 것은 있다라는 것은 한 끝이다. 모든 것은 없다라는 것은 두 번째 끝이다. 같잖아요. 이런 두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열애는 그대에게 중에 의해서 법을 설한다 라고 하면서 법원님 말씀하시는 유전문과 활명문을 같이 설해. 요거는 의미로 보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만 말하는 거는 연기고, 그 생겨나는 조건관계와 소멸의 조건관계를, 그러니까 유전문, 환멸문을 함께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용어가 있는 거야. 말하면 중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에 가면 연기에 대한 열이한 관찰,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일 뿐이야. 근데 생겨나는 것만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조건관계를 해소하고 고묘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라는 정의하고 연기에 대한 열이한 관찰, 요거는 그 조건관계를 무명으로부터 행위, 요거를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행들이 소멸하고,
이런 소멸 관계를 함께 보는 요거를 해간 경들은 하나는 중에 의해 설해진 법, 하나는 연기에 대한 여리한 관찰,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참 기준이라는 말, 또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말,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게 이거는 스님 극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에서 이거는 중도 확정도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거는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고유한 용어가 있고 여기서는 맞죄나 단망대세띠 이래가지고 중이라고 하는 거는 중도하고 중하고는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정리하기를 고멸로 입금이라는 거, 이거 약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고멸이란 개념이 있고 고멸로 입금이라는 개념을 말하면 요게 중이다. 맞자라는 거죠. 네, 맞자 이래 되죠. 그리고 맞지마 빠띠빠다라는 것은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라고 해서 중도라는 개념하고 중 자체하고는 지시하는 바가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에 의해 설한 법 이렇게 되면 고멸로 이끌기 위해서 설한 법이다. 고멸로 이끈다는 것은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괴로움의 소멸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겨나는 과정과 소멸의 과정을 함께 말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다음 법회에서 공부할 까짜나 곧다경, 있음 없음 이런 개념이죠. 거기에서 중에 의해 설한 법. 그래서 이제 몇 개의 그 용례가 있고 또 다른 용례로는 연기에 대한 여리한 관찰 이래가지고 하여간 연기 자체가 정의하는 거하고 연기에 대해서 부가된 표현이 있는 거하고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후대로 가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전문, 환멸문 이렇게 연기를 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개념을 확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겨나는 측면만을 부처님은 연기라고 정의했는데 유전문, 환멸문 또는 순관, 역관 이러면서 연기라는 개념 자체를 확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불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었고요. 당연히 연기를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불교뿐만이 아닐 거야. 이제 초기 불교에서도 후대의 교재들이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니카야 자체는 정의사항으로서 연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연기의 정의에 부가되는 관점들이 그러니까 다른 관점이 더해지는 것은 이렇게 중에 의해 설한법, 연기에 대한 여리한 관찰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그 부분은 이건 뒤에 우리가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연기라는 거는 그 집으로만 나타난다. 그 멸을 그 연기의 조건 관계에 해서 그 멸까지를 포함하면 다른 용어가 나타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법인과 사성제의 연결관계 그 안에서 가래의 조건관계의 시작 무명.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연결된 이제 요거를 보았어요. 자, 요렇게 이제 무명과 가래의 관계를 놓고 그러면 이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무명과 가래가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형경에서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면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고 중생으로의 삶이 반복되고
그거 해소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느냐? 열반을 실현하느냐? 라고 할 때 결국은 이제 무명이라는 것을 이제 보아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좀 그 시간이 필요해서 뒤에 한번 볼게요. 요 상이라고 하는 거가 경에 보면 우리 이제 독성집에도 전도경이란 경이 있어서 상도 전도된 상과 전도되지 않은 상 이런 이제 구분이 나타나요. 그럴 때 전도된 상은 상락아정의 상이고 전도되지 않은 상은 무상고 무아 부정. 삼법인이 말하는 무상고 무아 부정의 상은 전도되지 않은 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전도되지 않은 상은 삶이 진행되면 명과 무탐무진 그래서 애멸이 돼요. 그런데 전도된 상, 상락아정의 전도된 상은 무명을 만들고 탐진치를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구분, 그러니까 삼법인에 잘 부합한 상은 전도되지 않은 거고, 삼법인에 어긋나는 상은 전도된 상이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뒤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뭐 그런 정도 우리 참고해가지고 오늘 드린 무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은 이제 아위자가 되고요. 명은 위자인데 대부분 짝으로 함께 나타나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정의가 대표적인 게 12번 상류자의 2번 분석경이 이제 제일 대표적이죠. 자, 그러면서 56번 상류자 그러니까 사성제를 설하는 진리상류자의 무명경, 명경 이런 세 개의 경에서는 이제 무명은 무엇입니까? 고집, 고멸, 고멸도에 대한 무지,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말로 명이라는 것은 뭐 무지가 지로 바뀌면 되죠. 고집, 고멸, 고멸도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22번 상류자에 속한 세 개의 경은 오온,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 그리고 그 오온의 진멸도.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자, 사성제라는 거 보면요. 사성제는 이렇게 보면 되죠. 고라는 게 먼저 나오고, 고의 진멸도죠. 그죠? 고의 진멸도, 이래 되거든요. 그런데, 고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오치온고, 그래서 이건 오온,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고를 오온이라고 대체를 하면, 그러니까, 오온을 모르는 게 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오온, 그리고 고집 대신에 오온의 집, 오온의 멸, 오온의 멸도. 이렇게 하면, 고집멸도 사성제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예. 요거는 하여간 오온에 대한 집착이 나를 구성하고 그 중생으로의 나의 삶의 괴로움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것과 같은 의미로 고를 오온으로 대체해가지고 색수상행식 요게 그것과 그 진멸도가 있고 그걸 모르는 거, 그걸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게 무명이요. 그러니까 요건 뭐 같은 개념이죠. 마찬가지 오온과 오온의 진멸도를 꿰뚫어 아는 게 명이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22번, 그러니까 22번 상류자가 온 상류자거든요. 오온에 대한 경들. 여기서 보면 자라남의 법, 무너짐의 법, 자라남 무너짐의 법, 요 줄어듦이 하나 더. 무너짐 줄어듦 이랬는데 줄어듦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남 무너짐의 법인 오온을 자라남의 법, 무너짐의 법, 자라남 무너짐의 법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함 이랬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 독성집에 보면
그 삼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삼매경에서 이 자라남과 무너짐이라고 무너짐이라는 개념이 좀 그런데 자라남과 줄어듦이라는 것을 정의해 주거든요. 자라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래가 있어가지고 가래 때문에 가래가 함께하는 삶을 살면 괴로움이 생겨. 요렇게 괴로움으로 나가는 삶을 자라남이라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애면,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의 삶은 가래가 소멸한 상태의 삶은 괴로움으로 나가지 않아. 요거를 줄어듦,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거든요. 사무다야 아탕가마라고 하는 말인데, 그거 이건 제일 밑에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줄어듦 때문에 대신에 무너짐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자라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가래 가운데 삶이 진행되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 한다면 무너짐은 그런 어떤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소멸하는 요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자라남 무너짐을 말하고 있어요. 요 자라남 무너짐은 이제 다른 경들에 의하면 자라남 줄어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나타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라남의 법이고 무너짐의 법이고 자라남 무너짐의 법이야. 그거를 그렇다라고 꿰뚫어 알지 못하면 그게 무명이고, 그것을 그러한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알면 명이다. 요런 정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박스에 보면 오온의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함이랬거든요. 여기서 그 회장님, 우리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이라고 하는 교리 있죠. 네.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데, 저는 이제 그 단어를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싸다, 아디나와 니사라나라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달콤함이라고 해도 좋고 매력이라고 해도 좋은 거, 요거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잖아요.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 요거를 그것의 매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보면 참 무언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을 얻었다 해도 요것이 내가 얻은 그 상태로 잘 유지되어 주지를 못하죠. 개념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매력을 주는 것을 얻었다 해도 이것이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요게 아까 말한 행과 열반 가운데 행들, 중생들의 영역에 속한 것은 다 특징이, 삼법인이 알려주는 그 특징, 무상하고 고여, 그리고 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 해도 이것이 사실은 그 이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지속적으로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물론 이제 무상하다라는 게 스스로 변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죠. 내가 얻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세상에 많은 남들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를, 그래 좋은 거 네가 저 하고 나한테 주려 하나요? 좋은 거 있으면 가져가 해서 자기가 가져가려 하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 가지고 이 기쁨과 즐거움, 매력적인 요것이 내 거로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말하는 게 이제 위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위험, 무엇이 위험이냐? 무쌍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 이게 위험한 거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도 여러분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쓴 글이 있어.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는 열심히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정도의 지향성을 가지고 그 행복을 얻어내느냐에서 행복의 그 질도 달라지지만 이렇게 내가 얻은 행복도 잘 들여다보면 이 행복이 항상 내 거요. 이 행복은 항상 나에게 기쁨을 줘. 이런 상태를 유지해 주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다고요. 형은 우리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도 사랑하는 아이들하고도 헤어져야 하는 것도 기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그 상태를 유지해 주지 못해? 왜 그렇게 유지되지 않느냐? 그것이 그것대로 말하자면 삼법인이 말하는 행위잖아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행위거든요. 이 행위라는 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성질을 가진 거야. 다양한 조건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에게도 작용해가지고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행복의 이면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그렇게 쓴 거야. 행복 그 이면의 이야기. 여기서 지금 매력과 위험, 해방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 의미고,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오온이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 그러니까 모든 거지 열반을 제외한 모든 거. 이 오온 모두가 이렇게 매력을 갖는가 하면 거기에 위험이 뒤따라 숨어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목적을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위험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이 매력의 상태를 유지할 거냐, 더 키울 거냐. 사실은 불교 신자가 말하자면 그거 하려고 부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험한 성질을 어떻게 줄여가지고 내가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 매력적인 측면을 극대화할 거냐? 이게 불교 신자의 삶이야. 거기에 부처님이 답을 준다고. 매력, 위험에 이어지는 해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요 벗어남 이렇게도 하죠. 해방이란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매력이야 클수록 좋지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위험으로 벗어난다. 바로 그 행복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위험에서 내가 해방되어야겠다. 사실은 이 위험이라는 게 무상하다라는 게요. 가장 단적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죽는 것도 위험이거든요. 죽는 것도 무상한 존재에게 수반되는 아픔이잖아요. 이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해방될 거냐 하는 것이 내 삶의 질적 향상을 이끈다고요. 그럴 때 무엇이 해방입니까? 라고 하면 욕탐을 버리는 것. 욕탐을 버리는 것이 해방이다. 라고 해서 요 욕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찬다라가. 요런 거 이건 좀 그냥 욕탐이라는 개념만 좀 기억하시고 뒤에 또 우리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관심 가는 거에 탐이 얹혀진 내 사유가 탐진치와 함께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요런 욕탐이 사실은 바로 이런 위험을 이끌고 모든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이 욕탐을 버리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해방이다.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여기서 무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설명했는데 오온의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무명이라는 거야. 그리고 오온의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면 이게 명이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향상하는 삶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정의는 오온의 자라남과 줄어듦. 자, 자라남과 줄어듦 이건 좀 전에 설명했죠. 딱가 안에서 원래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가래가 형성되고 가래의 삶이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이런 괴로움으로 향해 가는 삶을 자라남, 이렇게 이제 사무다야라는 말로 말하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애멸, 가래가 소멸하면 이 가래가 소멸한 삶은 괴로움으로 가지 않는다 라는 요거를 줄어듦, 이렇게 삼매경이라는 경에서 정의해 주거든요. 그러면 뭐 결국은 뭐 이렇게 자라남 줄어듦이라는 게 자라나는 삶은 뭐겠어요? 매력, 위험, 해방 중에서 위험이라는 관점이 자라나는 삶이겠지 뭐. 그런가 하면 줄어듦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줄어듦의 삶이죠. 자, 그렇게 연결되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정의가 오온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게 무명이다. 오온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이 명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오늘 지난 수업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무명이, 아니 우리가 다 알기를 무명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 무명이 가래와 함께 해가지고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가고 해소되고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짝을 이루어가지고 중생의 삶을 대표해서 설명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명이 오직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만으로 나오지 않고 몇 가지 의미상으로는 삼법인과 사성제가 연결되는 거 보면 의미상으로는 다 하나죠. 의미상으로는 하나인데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명에 대한 정의가 5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부분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 나는 요거 하고 까짜나 걷다병을 오늘 말씀드리려 했는데 여기까지만. 뭐 하실 말씀? 그럼 이게 이제 박스가 네. 고열이라는 게 하나 있고, 4가지는 박스 4가지는 오온에 가는 거예요. 주로 오온이죠. 그러니까 경들도 보면 그 첫 번째 박스 말고 밑에 4개 박스는 다 22번 상류자잖아요. 네. 오온에 대한 경들이죠. 예. 오온 주제로. 그리고 뭐, 아니, 이제 오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집 이렇게 말하는 사성제의 고가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요라고 해서, 문제는 내가 오온이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오온에 이걸 내 거여 나여 나의 자아여라고 집착해서 오치온이라는 내가 되어버린 이게 괴로움이요, 이 자체가. 요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성제가 그대로 오온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된 거죠. 뭐 좀 어려운 주제긴 하지만 오늘 잘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루도에 든다. 네. 예루자의 우리가 구성요소, 그기는 믿음, 삼보에 대한 믿음, 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 궁금한데, 삼매에 도움이 되는 계율, 네. 이 4가지를 충족해야 예루도에 들었다고 한다는데, 그렇죠. 계율만 하면 삼매에 도움되는 계율. 예를 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보면 예, 계라고 하는 거를 삿띠라고 보시면 쉬워요. 사념처.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 정, 해 3가지 무더기가 있다. 그리고
계학, 심학, 해학 이래가지고 3학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고 심지어는 의와 신과 식이라는 마음의 배지도 되고 이래 한데 그냥 결론으로 말하면 경에서 많은 경우는요 그냥 단지 삶의 질서 5개를 지키고 요런 단순한 이야기보다는 많은 경우에 계라고 하는 부분은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삶이 제어되는 계가 어차피 삶이 제어되는 거잖아요. 그의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제어되는 삶.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죠. 여실직연에서 예류자가 되는 과정까지가 사념처고 그 과정을 계라고 보아도 타당한. 그리고 나면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가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은 사띠의 완성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질문하신 주제에선 참 중요한 게 삼매로 이끄는 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자들이 동의하고 삼매로 이끄는 계를 지닌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삼매로 이끄는 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야. 사실 후대의 교재들에 의하면 삼매 없는 깨달음을 말하잖아요. 삼매 없는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 니까의 관점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는 그 과정도 삼매로 이끄는 계를 확고히 해야 되는 거야. 그 계를 지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계를 지닌다. 요게 예류의 사요소잖아요. 이 네 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예류자를 못 간다고. 그러니까 삼매로 이끄는 계가 꼭 결국은 삼매를 성취하는 거거든. 삼매 없이는 삼매 없는 깨달음은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도 거기서 보시는 게 타당하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아무튼 수고들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도 하여간 시간의 선에 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도사스님께 상대회를 앉아서 상대회를 하겠습니다.